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이양된 권세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니엘과 같은 멋진 성도가 됩시다. 다니엘과 같은 멋진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지껏 계속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환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잘 지냈고요. 벌써 6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2022년이 이제 절반이 딱 지나가는 시점에 저희들이 와 있는데요. 이제 반환점을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제 지내야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지내고 계십니까? 2022년 시작할 때 여러분들 많은 계획이 있으셨을 테고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또는 뭐 올해는 꼭 이 목표를 해야 되겠다 이 결정해야 되겠다 이거를 꼭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시작하셨을 텐데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계신 분도 있는 반면에 하나도 지키지 못한 분도 아마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해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남은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말 열정과 열심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결국엔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다니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의 이 환상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넷째 짐승의 처형과 나머지 세 짐승의 현시적인 보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과연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1절과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작은 뿔의 그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큰 관심을 그가 보였습니다. 주목해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주목해보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작은 뿔이나 있던 그 짐승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불에 던져져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멸망이 되었다라고 오늘 이렇게 본문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권세와 이 강한 권력을 휘두른 존재를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만큼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기력하게 심판하시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피할 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명백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저 악인들에게 임할 것이니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박해를 하고 있는 악한 자들이 파멸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서 볼 때는 참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여러분, 미혹하던 그 둘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유황불에 던져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두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된다? 모두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 유황불에 다 던지우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떠한 권세와 영광을 누렸던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서 불에 던져진 넷째 짐승과는 다르게 나머지 이 세 짐승은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권세는 빼앗겼지만 생명은 보존되었다라고 오늘 이렇게 본문은 설명합니다. 자, 이 말씀은 그들의 생명이 한시적으로는 연장되어지는 것, 보존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도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에 던져주기 위해서 정한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가련한 신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멸망을 선고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유황못에 다 던지시겠다라는 이 엄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살아있으나 어떻습니까?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이죠.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성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거짓이 이기는 것 같고 세력을 확장하는 것 같으나 결국 그들이 그렇게 권력을 휘둘게 될 때 우리가 요동할 필요도 없고 움직여질 필요도 없고 움츠릴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형통은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멸망이 작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정말 겉은 보여지는 것이 막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것 같으나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세일 뿐이고 위태한 번영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손해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그 죄악의 자리에 그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을 그들이 받게 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선다든지 그 악의 자리에 동참한다든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성경은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임하게 될 그 심판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둠의 세력들에 득세하고 또 그들이 정말 형통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여러분 모두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한 영원한 나라와 이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하시는 것을 또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 다니엘은 내 짐승의 환상이 끝난 이후에 이제 다른 환상을 또 한 가지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무엇이었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 곧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는데 구름 가운데서 한 인자 같은 이가 왔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온 세상의 영광과 모든 권세와 왕권을 그에게 부여하셨다라고 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온 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이양합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주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모든 그래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권세와 영광과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이전에 이야기했던 바벨론이나 어떤 헬라나 로마나 어떤 이런 바사 제국들, 이러한 모든 제국의 황제들이 가진 그 권세와 나라와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들 제국의 황제들은 이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모습이었지만은 사실 그 권세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들 나라들은 모두 외적인 침공에 시달렸고 급기야는 파멸을 자초하게 되고 그 면치 못했던 것처럼 그들의 어떤 권세나 어떤 영광은 한계에 항상 부딪히게 되어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하신 이 권세와 나라와 영광,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확연히 차이가 있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지배하는 그런 권세, 그런 영광을 주셨다라는 거죠. 한계가 없는 영원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섬기도록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믿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 그 모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부여하셔서 주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왕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셨고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와 권세와 백성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 다 이양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이양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이 왕이 자기 아들에게 모든 왕위를 다 넘겨주고 자신은 그 태상왕의 자리에 오른 것과 같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이전의 백성들이 그 왕에게 순복했던 것처럼 그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동일하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권세와 권위를 따르지 않고 순복하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반역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면서 모든 백성들과 모든 방언하는 자들과 모든 나라들이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순복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아들에게 입맞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를 표하고 존경을 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김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죠. 모든 것이 다 같은 맥락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위임받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위임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자 주권자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자신이 보았던 환상으로 인해서 번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번민하면서 한 천사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그 보았던 이 환상의 의미와 그것의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아멘.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본 장면에 대한 그 의미와 해석이 이제 전개가 되어지는데요. 먼저는 다니엘이 받은 이 환상으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고 심히 번민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이 번민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묵시가 의미하는 바를 몰랐기 때문에 뭘 말씀하시는 거고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그 천사를 통해서 지금 자신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묵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 해설을 다 듣고도 그 중심이 어떻겠다고 말씀하냐면 번민하였고 여전히 근심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낯빛이 변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번민한 것이 그 단지 어떤 묵시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해서 번민했다라기보다는 아마도 그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의미하는 것 때문에 그가 번민하고 그가 이렇게 근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천사에게서 그 의미를 전해 들었던 다니엘이 결국 큰 번민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번민은 사실은 세상의 어떤 근심과 걱정과는 차원이 다른 번민과 근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일로 근심하고 번민합니까? 어떤 재물에 대해서, 어떤 권력이나 또는 뭐 돈이나 건강이나 장수나 명예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적인 것, 학력이나 외모나 어떤 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번민하고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세상적인 일 때문에 번민하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고민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반대했던 자들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관계를 꾸밀 때도 번민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반대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넣기 위한 관계를 꾸미고 있을 때도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번민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번민했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신령한 일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번민했던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고민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일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번민할 때 이런 것으로 번민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번민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근심과 걱정에 휘말려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번민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근심과 신령한 번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불태울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받은 이 계시와 환상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곁에 모신 자 중에 한 천사에게 이 모든 일의 진상을 이야기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알고자 하는 다니엘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묵시를 그냥 보는 것으로 환상을 보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계시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것인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알기 위해서 또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 참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이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또 그렇게 해서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계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명확하게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어떻습니까? 징계를 자초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마침내 멸망의 재앙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그것을 파악해서 그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하셨는지 배우는 일에 적극적이고 정말 능동적인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